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때로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거대한 강을 마주하거나 사방이 막힌 캄캄한 동굴에 갇힌 듯한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치 IMF 시절의 절망적인 터널을 홀로 걷는 것 같거나 끝이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서 나아갈 길을 잃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하늘을 향해 기적을 부르짖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성유다 타데오 사도의 주길은 단순히 달력에 표시된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다고 느끼는 이들, 더 이상 어디에 의지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이들, 소리 없이 눈물 흘리며 하느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모든 영혼을 위해 하늘의 문이 특별히 열리는 날입니다. 성유다 타데오 사도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분으로 가장 용감했던 사도 중 한 명이었습니다. 모두가 의심하고 두려워할 때에도 그는 흔들림 없이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 유다는 공교롭게도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 이스카리옷과 같았기에 수세기 동안 사람들에게 잊히고 외면당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의 충실함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이들의 수호성인으로 출구를 찾지 못하는 이들의 보호자로 세워주셨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성인이신 피오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한 영혼이 성유다 타데오 사도에게 자신을 온전히 의탁할 때 지옥은 두려움에 떤다. 하늘은 믿음으로 다가오는 이를 결코 외면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이 축복된 날에 저는 피오 신부님께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권고하셨던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과 믿음,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이 3가지를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하느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 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동행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피오 신부님의 첫 번째 가르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마음을 정화하십시오. 피오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는 많은 이들이 기적을 간청하는 절박함 속에서 쉽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신부님께서는 심장을 관통하는 듯한 한 문장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깨끗한 영혼의 기도에 귀 기울이십니다. 성유다 타데오 사도에게 전구를 청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고해하지 못한 죄가 남아 있습니까? 당신의 기도를 무겁게 짓누르고 질식시키는 원망이나 분노를 마음속에 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무거운 어깨의 짐을 그대로 짊어진 채 무릎을 꿇고 기도해왔습니까? 그 무게 때문에 우리의 기도 소리는 하늘에 닿기도 전에 땅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이는 마치 강력한 전파방해 장치 옆에서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려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쓰라린 감정에서 나오는 그 모든 잡음이 하늘로부터 오는 신호를 가로막고 맙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침묵 속에서 성호를 그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당신의 고귀한 피의 공로와 성유다 타데오 사도의 전구를 통하여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소서. 더러워진 영혼으로 당신께 아무것도 청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씻어주시어 당신 약속에 합당한 자녀가 되게 하소서. 피오 신부님께서는 많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하느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은총을 받을 영혼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기적을 청하면서
정작 그 기적이 흘러 들어와야 할 통로를 스스로 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늘이 당신을 위해 움직이길 원한다면 먼저 성령께서 당신 안에 있는 어둠의 그림자들을 씻어내시도록 당신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어떤 자매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마가렛이라는 이름의 이 자매님은 3년 동안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들은 끔찍한 다툼 끝에 집을 나갔고 모자 사이의 침묵은 거대한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촛불을 켜고 9일 기도를 바치고 성유다 타데오 사도에게 불가능한 것을 청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완전히 지치고 상심한 그녀는 고해성사를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자신에게조차 숨겨왔던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용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노와 실망, 가슴에 비수처럼 박힌 아들의 말들을 여전히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담당 신부님은 그녀에게 피오 신부님의 가르침을 전해주었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바로 그날 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아들을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무언가가 자꾸 엄마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손으로 은총을 가로막는 것을 멈출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용서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괜찮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처를 잊는다는 의미도 그에 따른 결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용서는 쓰라린 독이 당신의 영혼을 더 이상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느님의 손에 온전히 넘겨드리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굳게 닫혔던 문들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오늘 성유다 타데오 사도에게 무엇을 청하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누구를 용서해야 합니까?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일 수도 있고 떨쳐버리지 못하는 과거의 실수에 얽매인 당신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응답받지 못했다고 느꼈던 기도 때문에 하느님을 향한 서운함일지도 모릅니다. 무엇이든 그것을 빛으로 가져오십시오. 고백하고 내려놓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의 영혼은 하늘의 빛이 아무런 방해 없이 통과할 수 있는 맑은 유리창처럼 될 것입니다. 기적은 바로 그때 일어납니다. 두 번째,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피오 신부님의 두 번째 가르침은 우리의 본능적인 생각과는 정반대이기에 아마 당신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잊는 사랑이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성유다 타데오 축일에 하늘은 자비의 행동에 감동합니다. 오직 당신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늘 아픈 사람, 고통받는 사람, 문제에 시달리는 가족, 희망이 필요한 영혼을 한 사람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주머니가 두둑할 때 너그러워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와중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 그것은 하늘이 즉시 알아보는 종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짙은 안개를 뚫는 등대 불빛과 같아서 하느님께서는 아주 먼 곳에서도 그 빛을 보십니다. 성유다 타데오 사도의 성상이나 성화 앞에 촛불을 하나 밝히고 천천히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유다 타데오 사도님, 힘이 없는 이들을 위해, 오늘 기도할 기력조차 없는 이들을 위해, 포기하려는 이들을 위해 전구해 주소서.
이 기도를 그들을 위해 당신께 봉헌합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저의 필요 또한 돌보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피오 신부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늘은 우리 자신의 삶에 내리는 축복을 몇 배로 늘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으로 내어준 것은 하느님의 손을 거쳐 정화되어 되돌아옵니다. 이것은 직접 체험하기 전까지는 이해하기 힘든 영적인 법칙 중 하나입니다. 당신 자신의 위기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총은 그런 식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은총은 열린 통로를 통해 흐르며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연민만큼 당신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자신의 문제에 완전히 몰두할 때 당신은 걱정거리를 꽉 쥔 주먹처럼 다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손을 뻗을 때 당신의 손은 반드시 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린 손으로 당신은 하느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오상을 몸에 지니고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던 피오 신부님께서 매일 몇 시간씩 다른 이들의 고해를 듣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본질적인 것을 이해하셨던 것입니다. 나누는 고통은 줄어들고 배가 된 사랑은 은총을 풀어놓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이 그 촛불을 당신의 상황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불가능한 상황을 위해 밝힐 때 당신은 하느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넘어 생각할 만큼 당신을 굳게 신뢰합니다. 바로 그런 신뢰가 하늘을 움직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내 싸움을 감당할 힘도 거의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짐까지 질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그 짐을 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그 고통을 인정하고 하느님 앞에 가져가며 그들의 목소리에 당신의 목소리를 더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누군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들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하느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지 의심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당신의 기도, 당신의 촛불, 당신의 전구의 순간을 봉헌하십시오. 세 번째, 미리 감사하며 온전히 맡기십시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의 가장 깊은 열쇠에 도달했습니다. 기적을 받는 사람과 계속 기다리는 사람을 가르는 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간청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의심합니다. 피오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무릎 꿇고 하느님께 당신의 문제를 맡겼다면 일어설 때는 걱정이 아닌 평화와 함께 일어나십시오. 이것이 우리 대부분이 넘어지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말을 하고 촛불을 켜고 소원을 빕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들어올 때와 똑같은 무게의 짐을 지고 돌아서 나갑니다. 그것은 신뢰가 아니라 종교적인 언어로 포장된 불안일 뿐입니다. 오늘 기도를 마치기 전에 당신의 온 영혼을 다해 성유다 타데오 사도에게 말씀드리십시오. 충실한 사도님, 당신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 이미 예수님 앞에서 전구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기적이 이미 오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선추의 감사는 보이지 않는 문을 엽니다. 감사는 믿음의 한 형태입니다. 피오 신부님께서는 기적을 보기 전에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그 기적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희망적인 생각이거나 현실을 외면하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하느님께 문제를 넘겨드렸다면 그 문제는 이미 그분의 손안에서 처리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당신이 상상했던 것과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은 당신의 영혼에 가장 필요한 바로 그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당신의 상황에 출구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면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말했기 때문에, 은행 계좌가 비어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떠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어둠이 짙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의 상황을 보고 끝이라고 말하지만 하늘은 같은 상황을 보고 기적을 위한 무대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불가능을 보지만 하느님께서는 기회를 보십니다. 세상은 포기하라고 말하지만 하늘은 조금만 더 버티라고 속삭입니다. 당신의 돌파구가 생각보다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피오 신부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3가지를 실천해 봅시다. 첫째, 용서와 고해로 당신의 영혼을 정화하십시오. 둘째, 당신에게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봉헌하십시오. 셋째, 기적을 보기 전에 미리 감사하십시오. 이 3가지 행동이 하느님의 마음을 엽니다. 이것들은 특별한 훈련이나 수년간의 신학 공부가 필요한 복잡한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지금 있는 곳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단순한 행동입니다. 이것이 피오 신부님 가르침의 아름다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댓글에 당신이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이나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문제들을 적어주십시오. 수백, 수천의 영혼들이 당신과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연대를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성유다 타데오 사도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그 말이 당신의 선언이 되고 하늘과 지옥을 향해 당신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깃발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절망에 빠진 누군가와 나눠주십시오. 어쩌면 당신을 통해 성유다 타데오 사도께서 기적을 행하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이 다른 누군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피오 신부님께서는 믿음은 하느님의 손을 여는 열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당신은 그 열쇠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옆으로 치워두지 마십시오.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지 마십시오. 그 열쇠를 사용하십시오. 자물쇠에 넣고 돌리십시오. 그 문을 밀고 들어가 저편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던 기적 속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성유다 타데오 사도의 전구를 통해 하느님의 크신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